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뭐죠? 붉은 줄이 걸린 집. 원래 부제까지 있었는데요. 부제가 나오질 않았네요. 원래 제목은 붉은 줄이 걸린 집, 라합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은 라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근데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에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우리 여우리 아빠, 누구누구.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름 불릴 때 맨날 사고만 치는 학생을 저 문제야 누구누구. 또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일 경우에는 또 저 좀 속된 말로 저 튀기 누구누구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 앞에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붙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분은 참 섬김이 많은 성도님, 저분은 참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름 앞에 그 사람에게 항상 늘 따라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붙은 이러한 평판은 쉽게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삶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예전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했던 의심 많은 도마. 우린 도마를 이야기할 때 도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그 앞에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이렇게. 또 삭개오 하면은 어떤 삭개오라고 얘기하죠? 세리장 삭개오. 또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장군?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또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도 많은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렇게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을 따라붙는 평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앞에 기생 라합. 구약에서도 신약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은혜를 말하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항상 그냥 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기생 라합, 이렇게 불립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순화시켜서 한 말이에요. 기생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창녀입니다. 조금 더 똑같은 말로 매춘녀예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그녀가 어떤 직업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얘 몸 파는 애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기생학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정탐꾼의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 2장의 중심은 정탐꾼이 아니라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생이었던 몸 파는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너무 의외이지 않나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번 우리 기생랍이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누구누구인가, 한번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윗집 아저씨, 저 맨날 쿵쿵쿵쿵거리는 저 아저씨, 이렇게 불리는지, 아니면 항상 밝은 얼굴로 보여주는 저 웃음꽃 아저씨, 이렇게 불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장면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 안에 있는 그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너지는 성벽과 그리고 그 성 가운데 남겨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붉은 줄이 걸린 그 줄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12명이 갔다가 다 정탐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명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2명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정탐꾼들은 정탐에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한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발각됩니다. 정탐꾼은 들키면 안 돼요. 몰래 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그리고 여리고 왕은 즉시 그들이 어느 집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리고 왕은 바로 알았어요. 얘네들이 저 집으로 들어갔구나 해서 군사적인 정보를 캐내야 되고 성벽의 구조도 알고 병력의 규모도 식량 창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탐꾼들이 가져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결국 어떡하죠? 도망 나가요. 정탐하러 왔다가 바로 들켜서 집에 숨어 있다가 그냥 바로 도망쳐 나갑니다. 이런 정탐꾼은 완전히 군대에서 별로 필요 없는 정탐꾼이에요. 무능하지요. 그들이 가져간 것, 그들이 가져간 소식은 뭐죠? 결국 라합이 얘기해줬던 것밖에 없어요. 24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가져간 소식은 결국 라합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둘의 능력이 있는 첩보원이 아니라 허둥대고 잡힐 뻔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정탐꾼이 무능한 정탐꾼처럼 보이게 만들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벌써 길을 열어놓으셨던 경험,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라합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이전에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요, 당시의 기록, 그 근처에 있는 기록이 발견이 얼마 전에 됐는데, 그 여리고성에 대한 비유로 나올 때 이야기가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아주 큰 성이었고 강력한 성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현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홍해 사건이 거론되고 있어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을 패배했다는 그 얼마 전의 소식까지도 빠르게 그 여리고성에 퍼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잖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이 동네 이 앞에 있는 시온과 옥의 그 땅도 점령해버렸잖아. 어떡하지? 이제 우리야. 우리 순서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은요, 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적으로 패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앞서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이미 오늘 말씀에서 보면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러 갔죠? 성벽을 보러 갔습니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식량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벽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아유, 저 가정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단정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안과 질문과 공허, 두려움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흔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닫혀졌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라합의 말이 진짜인지, 과장된 건지, 진심인지,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질지 아니면 지켜질지.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재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은 현재이죠. 미래장,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질까? 혹시 내가 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 이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요. 이 성경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여호수아 이 2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읽고 2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앞서가셔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지금이라서 안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일을 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저마다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신앙의 고백이 정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평안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깊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오거나 절망의 순간이 오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의 사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라합은 밤에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있어요. 여리고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왕에게 협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 자기의 민족과 왕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실패하면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라합은 죽습니다. 라합은요,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고가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기 하나로 인해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편에서든 이 라합은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에 라합의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와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저 그냥 여호와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몸파는 창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이 라합의 이 고백,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혀 눈에 보기에는 신앙인 같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한마디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고백을 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합은요, 홍해를 본 적이 없어요. 시온과 옥의 전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반복해서 말해요. 10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녀는 어떤 걸 통해서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걸 통해서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들리는 소문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네, 믿어요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며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나요? 우리는 창조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밑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야기가 정말이란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혹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소문을 내 이야기로 들으셨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때예요. 라합은 들려오는 그 소문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들었고 실제로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며 믿을 수가 있었던 거고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라합이 걸어간 길이에요. 듣고 믿는 믿음. 라합은 왕의 사자들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이게 괜찮은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질문에 깊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해서 나의 그 일제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고 그 위기를 피해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정직하지 못했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시지도 않았어요. 길게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얘는 그래도 나를 경외했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미숙하고 어설픈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삐뚤어진 짝대기로도 고든 선을 그으신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몸 파는 여인이에요. 몸 파는 그 매춘의 행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요?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못하고 삐뚤어졌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셨어요. 그녀의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삶은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라합의 그러한 삶이 마치 저의 삶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지도 않고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라합의 육신적인 삶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의 마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복음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을 쓰는 은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은혜로 드러나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2장 15절에 보면 그녀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와요. 여리고성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어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라합이 있었던 그 내성이 아니라 외성 쪽에 붙어 있는 그 집은요, 침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없는 사람들, 빈민촌과 같았어요. 그러한 곳에 있는 겨우겨우 붙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말해요. 6장 22절에 보면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합니다. 주변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붉은 줄이 걸린 그 라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심판이 그 전체를, 도시 전체를 덮었지만 붉은 줄 아래 있는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붉은 줄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무너져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켜진 은혜의 자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중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사람도 아니고 심판받을 도시의 시민도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민족의 다른 신의 이야기가 이제 곧 자기의 신, 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고 내 백성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의 족보 한가운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한때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기생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취급도 안 해줘요. 개 취급을 하죠. 가축 취급도 안 합니다. 짐승은 잡아서 고기라도 먹지
여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단지 남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입술을 고백을 하게 만들므로, 봐봐, 이러한 사람의 고백이, 곧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라합의 고백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한때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족보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깔끔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거룩한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합의 과거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신약에서도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기생이라는 이름이 붙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녀를, 야, 얜 이렇게 몸파는 년이었어 하고 우습게 보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과거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떠한 여인이었던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녀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은혜를 증언하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계십니까? 라합만 기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숨겨둔 이름이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상처 준 어머니, 부족한 목회자, 중독을 못 끊는 사람들, 늘 돈에 쫓기는 사람, 늘 두려움에 갇힌 사람, 늘 비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가가 너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사도 도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병 자 나아만이 아니라 치유받은 나아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교회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품으시는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좀 불편해. 해서 그 사람을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 또 말 잘 듣는 사람, 또 우리 교회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좀 불편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깨진 가정,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붉은 줄이 걸린 집이어야 합니다. 심판 아래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 누구든지 들어와 그 집에 머물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라합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안전한 곳입니까? 저희 큰누님과 매형이 청량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요.
한 120명 정도 노숙자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합니다. 청량리 588 한가운데 있던 가나안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교회를 했느냐? 노숙자들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하셨어요. 노숙자들이 오는 것을 교회에서 꺼리더라 합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거기에 있는 창녀분들이 교회 나오는 걸 불편해하더랍니다. 한 번은 거기 있는 창녀분이 두 분이 교회 뒤에 갔다가 성도님들이 수군대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라합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은 애굽에 출애굽 당시에 있던 그 문설주에 발리었던 그 양의 피,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심판은 세상을 지나가요. 인생의 홍수, 그리고 여리고의 무너짐은 우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래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마지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 아래 있을 때에 그 심판이 그녀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 그 붉은 줄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너지 못하는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무너져가는 그 관계의 문제,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이 나의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사역으로 인해 그 지침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생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놓인 경계예요. 라합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성 안에서 눈앞에 성벽을 보며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 무너진 거 보고 결정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성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있습니다. 눈앞에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철옹성과 같이 있지만 붉은 줄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요단을 건넌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